오늘은 부활주의를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세례와 성찬식을 말씀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배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과 합평으로 이루어진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신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모든 육체와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은 왜 우리가 중요한가? 그 피는 대속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인간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경배하고 수종드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지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비참한 천대와 멸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침대통과 갈대를 가지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는 그런 수고를 겪으시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왜 주님이 담당하셨는가? 많은 여론에 밀려서 1년에 한 차례씩 6월절이 되면 사람을 석방하는, 살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가장 극악무도한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예수님의 당하신 십자가의 그 깊은 뜻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총독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그의 옷을 벗기고 그 옷 대신에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라는 것은 좋은 홍포를 입히면 그 황제가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다 낡아 빠진 그 주홍색 낡은 외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관을 엮어서 씌웠습니다. 오른손에는 왕의 권위인 홀 대신에 가장 연약한 갈대를 손에 쥐게 만들어서 갈대를 들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앞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혹시 기념물이 됩니다. 홍포 입은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우리의 영원한 붉은 죄의 옷을 벗기고 영원한 천국의 의로운 흰옷을 입혀서 깨끗한 옷을 입혀서 하늘나라를 당당히 들어갈 수 있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와 원수와 진노와 저주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합평의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는 주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시간 감사와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를 통해서 이런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한번 따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참 이 말씀 한마디가 수많은 병중에 있는 자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병을 나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왕이 본의를 섬겨놓은 혼을 든 대신에 손에 갈대를 들게 한 것을 참 그들이 조롱하면서 네가 왕이냐? 네가 만왕의 왕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너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 이사야 53장에 말한 대로 아무런 훌륭한 것이 없는 풍채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당할 모든 멸시와 천대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주께서 다 감당해서 이것을 깨뜨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고난당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포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머리에 피 흘리게 된 멸관의 가시는 신비스러운 영육간의 수술 도구라고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날 위해서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범죄한 인간의 범죄함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여 영육간에 치료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인간의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먹지 말라 나무 씨가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뚱기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또 원하지도 않는 육체의 질병의 상처들이 가득 찬 것이 이 세상.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저주가 그의 죄값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옮겨갔다. 죄는 인간이 짓고 죄의 값의 저주는 예수님이 감당하셔서 십자가상에서 가시로 된 멸관을 쓰시고 저들이 갈대를 가지고 때릴 때에 그 이마와 얼굴에 피가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베드로 사도는 그 피를 가르쳐서 보배로운 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왕이신 왕의 머리에 영광의 멸관을 대신하여 아주 저주와 쓰라린 아시멜관을 씌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모든 멸시를 주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찔림을 당하여 상처받은 모든 영광들 우리 주님께서 대속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다 이루었다. 주님 십자가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대속주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멸대가 되셔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꼭 코로나로 인하여 가시에 찔려서 상처투성인 이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사회에도 나라에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위해서 해결할 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세상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은 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피난처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높은 산 바위 틈에 둥지를 뜬 새가 가장 안전한 새라 그 보호를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가장 인생이 안전한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입니다. 다시로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 가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욕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좋아졌어요. 그래 그리로 따라갔어요. 교회를 욕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단 신천지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 욕하니까 막 한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당돌하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12월 달인데 나를 가지고 내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여기 교회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찾아와서 나가보니까 자기는 목사님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라. 근데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성문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두세 번 권면하다가 안 들으면 내가 가락하면 딱 가야 됩니다. 약속 지킵니까? 지킨다. 그러면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뭐 변론해봤자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 변론해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변론은 두 번째 두고 교회에서 교회 다니고 오셨죠? 교회 상처받았죠? 네. 혹시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래요. 상처받았으니 참 괴롭겠네요. 요즘 뭐 하도 목사님들도 이상한 신학교 나온 사람들도 많고 또 이런 일들이 비제하려니까 혹시 목사님이 잘못해서 상처를 주었다면 나도 이 시대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억울하다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좀 작정 기도하고 한번 눈물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한번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더 큰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나한테 뭘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지금도 때가 늦지 아니하니까 저 빨리 교회 가서면 아직 젊으니까 권사님도 될 수 있고 하니까 빨리 가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머릿속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마침 누가 선물 준비해서 하고 또 그 선물하고 바꿨어. 선물 준비해 바꿨어. 그게 몇 년 세월이 지나갔었는데 그 시의원인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얘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뭐 돈을 떼먹고 저거 막 그런 얘기하더만은 근데 그 사람 신천지만 사람이 사면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혹시 이름이 누구 아니요? 이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자기도 돈을 떼었다. 그래서 참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상처를 받았다. 그 문제를 누구한테 해결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세례와 성만찬 오늘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했대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 세례와 성만찬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행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순종의 행위. 그래서 우리는 떡을 너무 중요하고 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잔 앞에서 오늘 우리가 떡을 먹으면 떡의 맛을 느끼잖아요. 이 감각을 느끼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작년 포도주보다 더 맛이 없다. 너무 요만한 잔 하나에다가 너무 의미를 너무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 맛을 느끼잖아요. 이 맛을 느끼면서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이 1년에 두 번, 세 번은 이것을 나는 안 되면 바깥에 세워놓고 한 사람씩 와가지고 다 받아가라. 왜?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키고 해가라 그랬거든요. 기념 안 했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뭐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주님 말씀 지키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당시 뭐 20명씩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지켜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마실 때는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기독교에서는요, 뭐 십자가를 들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기독교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이 보이는 말씀이요, 느끼는 말씀이요, 먹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세상에 인도하는 길들이 있지만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만물과 모든 땅의 것들이 화목되는 길을 그들밖에 없어요. 그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내가 믿는 고백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면 이 땅이 바닷속에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이 물들이 싹 내려가고 이 산들과 이 땅이 쑥 올라오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침례라는 것이 받았죠. 침례,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산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쑥 올라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속에 있을 때는 안 좋았어. 하나님 물속에 쏙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이 땅이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생명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다 죽음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치로 물이 내려가고 땅이 솟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과 새들과 노래하고 온 땅의 생명으로 번성으로 풍족한 걸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조영렬 성도님 참 교회를 멀리서 이렇게 성실하게 오셔서 오늘 지난번에 세례 받은 애들이 오늘 받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먼저 마음속에 심령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오신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꽃이 필 줄 믿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듯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부르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 속에서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이 생애가 가장 아름다운 생애로 펼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세례 받고 나온 모든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무릎 다심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승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십자가 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이 고통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갖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보혈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세례와 성찬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